1차 포로 귀환이 있은 후 이제 약 80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제7년에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에스라 1장 3절을 보게 되면 고레스가 포로 귀환 명령을 내릴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라고 명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고레스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일부만 올라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가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 2장 14절을 보게 되면 돌아간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불과 5만 명도 채 되지 않는 숫자인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숫자에 비하면 매우 작은 숫자입니다. 이것은 고레스의 귀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귀환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귀환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받게 될 불이익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면 바벨론에서 자신들이 포로 기간이긴 했지만 그동안 자신들이 이루어 놓았던 것들을 모두 다 포기하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도 자신들이 이제 돌아가서 새로운 곳에 만들어져 있는 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70년 동안 버려져 있던, 황폐해져 있던 곳을 다시금 자신들이 경작하고 새롭게 다듬어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눈에 뻔해 보이는 많은 희생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귀국을 하기를 유보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땅에 남아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들에게 징계의 기간이 찬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또 다른 일을 하셨는데요. 바로 에스더서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에스더서를 살펴보면 아닥사스다의 선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 때에 하만이라는 아말렉 사람이 제국 내에 살던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멸절하려 한 음모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심각한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 하만의 계략을 좌절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아이러니하게도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이방 땅에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곳에 얽매여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채찍과 막대기로 징계를 다시 하심으로써 당신의 뜻을 따르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세상 가운데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항해 중인 배의 방향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폭풍과 파도를 보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상황에서도 성전이 이제 재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문제는 누가 이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인가? 완성된 성전 가운데서 어떻게 성전 개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갈 것인가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아닥사스다를 사용하셨습니다. 아닥사스다의 통치 당시에 바벨론의 장악력이 다소 느긋해지기 시작하자 애굽이나 헬라 등이 그 바벨론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해서 아닥사스다는 팔레스타인 지역, 즉 예루살렘이 있는 그 지역에 자신이 신임하였던 에스라를 파견하고자 했던 겁니다. 에스라는 여러모로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되기에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혈통에서도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에 있어서 에스라는 핵심 가문이라 할 수 있는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었습니다. 에스라의 족보에 소개되고 있는 마지막 인물인 아론은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입니다. 또한 에스라는 왕으로부터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을 다스리던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에게 총애를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닥사스다는 에스라에게 유다 지역의 재판관과 유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막강한 권력도 더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받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베풀어지는 은혜임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자신에게 주어진 그 특권을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그에 더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율법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신앙적인 열심까지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제사장들보다도 여호와의 율법을 능숙하게 이해하였고 이를 민첩하게 준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에스라가 학사였기 때문인데, 학사란 페르시아에서 법에 유능한 관리를 말하고, 또한 이는 모세의 율법에도 익숙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에스라는 새롭게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면서 포로 귀환민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인도하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 겸 서기관으로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물들어 있던 우상 숭배, 이방적인 요소들을 모두 다 제거하고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일에 적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 귀환의 사건들은 8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 공동체가 이동한 시간을 살펴보면 1월 1일에서 5월 1일까지 무려 4개월이 소요가 되는 일정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수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직선거리로만 따지면 900km이기 때문에 장정들이 걸어가면 한 달이면 좋게 이동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그들의 일행 가운데는 어린이, 부녀, 노약자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많은 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선거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꼬불꼬불 사막을 피해서 북부 시리아로 우회해서 가야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9절의 말씀을 보면 그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정을 선하게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윽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예수라는 세 가지를 결단하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연구한 율법의 내용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구하고 실천한 율법의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침으로 그들로 하여금 율법대로 행하며 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이를 자신의 삶을 통해 먼저 자신이 실천함으로 모범을 보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굳은 다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한 마음에 따라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신앙적으로 다시 재건하는 일에 어떤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꼭 이루고 말겠다라는 굳은 결단이 에스라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에스라가 도착했을 당시 예루살렘은 성전만 지어져 있을 뿐 여전히 이방인과의 혼음, 그리고 우상숭배로 인해서 다시금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리고 심지어 알면서도 지키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범죄를 일으키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를 깨달아 실천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정확하게 에스라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는 먼저 자신부터 말씀을 연구하고 이를 적용하고 이를 또 백성들에게 가르쳐 실천하도록 힘쓰고자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에스라서 7장 28절의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에스라로 왕과 그의 보좌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셨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를 비롯해 유대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된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사역을 잘 수행한 것도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이었다라는 것이고, 바벨론에서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도착한 것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은 것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바벨론을 버리고 그곳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용기와 담대함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에서 나온 것이라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에 능통했던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에 함께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자신이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일반적으로 살펴보면 익숙한 길을 가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길보다는 나에게 익숙한 길, 나에게 잘 아는 길이 더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는 우리에게 낯설고 두렵고 예상치 못한 길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 길은 계산이 확실하게 서는 내가 알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스라를 예루살렘 가운데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세상 가운데 제사장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위의 사람들, 세상이, 환경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게, 결정하도록,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에 온전히 담대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에스라를 백성의 지도자로 준비시켰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인생의 익숙한 길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을 담대함으로 순종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